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31면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후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옛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없는 큰 용, 그러니까 뱀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뱀은 성경에 그다지 좋지 않은 악한 사단 마귀의 그 형상을 숨기고 나타나서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접근합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은 말을 하는 뱀은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뱀은 불뱀, 놋뱀, 이 두 종류의 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불뱀 사건이 생기냐면은 뱀인데 독이 들어있는 뱀에게 물리면 굉장히 열이 나는 것처럼 뜨겁고 독이 있으니까 위험한 거죠. 호흡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치명적인 독의 양이 한계치를 넘으면 사람이 못 살고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불뱀을 누가 보냈느냐? 여기 이 불뱀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옛 뱀,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했던 옛 뱀은 하나님이 보내신 뱀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단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와서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이고 죄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오늘 불뱀 사건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살다 보면은 길이 험하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깊죠. 살아가려는 게 없었을 때 그런 보호소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나와가지고 모세를 따라 가는데 길이 몹시험했습니다. 그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같은 한 풀에서 나왔는데 우리에게 좀 길을 열어달라. 에서의 후손 에돔에게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합니다. 우리가 길로만 가겠다. 다른 데로 치우치지도 않고 남의 밭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길로만 쭉 가겠다. 그런데도 에돔 왕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길을 가니까 막 길이 거칠고 목도 마르고 힘도 들고 막 짜증도 나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만나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도 평탄한 길 가면은 별로 불평이 안 나오겠죠. 기쁘다, 즐겁다, 우리 신나게 달리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이 험하면은 이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옛날에는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길이 퍼지기도 하고 그랬죠. 자동차가 퍼지기도 하고 그랬죠. 말하는 게 자동차가 퍼졌다고 그러는데 그럼 쉬어가지고 자동차 엔진의 열기를 빼고 물을 따다가 또 물을 채우고 그래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 막 다 겨울 갔을 때는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원망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애굽이 세상이라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찬 음식을 싫어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뭐 우리도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불쌍하겠죠. 실제로 잘못하면은 먹을 것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40일을 못 먹으면 죽는다고 하거든요. 물은 한 일주일 정도 못 먹으면 또 위험한 거죠. 우리 몸이 40일 살면서 공기는 더 위험하고요. 없으면. 그래서 음식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원망할 만합니다. 불평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니까 내가 그 원망 들어주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불뱀들이 어딘가에 그 광야길에 숨어있다가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불뱀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메디나충이라 그래서 피부 살갗을 뚫고 들어가서 굉장히 타는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생충 같은 그런 어떤 사충, 뱀처럼 생긴 그런 것이 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이라고 했으니까 뱀 종류라면은 실제로 광야에 독사 같은 거 많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독사, 살모사 이런 거 한번 물리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저도 참 당황스러운 기억이 한 번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가 학교 갔다가 내과에서 놀다가 갑자기 학교를 쫓아갔어요. 여기를 가보니까 손을 붙여주고 있는데 시내가에서 돌을 옮기려다가 독사가 나와서 손가락을 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그래가지고 쫓아왔는데 학교에서 이제 발가락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학교 소사. 옛날에는 이제 학교를 돕는 분을 소사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이 소사가 우리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 가서 가게에 가서 소주 한 병 사오라. 그리고 이제 그걸 자기가 입으로 빨아내더라고요. 입으로 빨아내고 독을 빨아낸다고 그렇게 한 거죠. 충치인 사람이 하면 안 된답니다. 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잘 묶었어요. 독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만 밤새도록 그냥 꽁꽁 묶어놔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결국은 손가락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들 볼 때마다 친구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뱀이 무섭다. 뱀이 정말로 겁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조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실제로 그 메디나충, 사충에 비슷한 그런 기생충이든지 아니면 실제 독뱀이든지 물려가지고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겁니다.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처음에는 아이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아이고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 되면은 빨리 우리가 엎드려야 되겠죠. 죽을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독하다. 어떻게 이런 흉악한 죄인들인가. 하나님 그 정도 기적을 보여줬으면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야지. 홍해바다도 건넜는데 하나님 식량 안 주실까봐 그 음악을 하는가. 물 안 주실까봐 그 음악을 하는가.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라면은 그런 상황 당하면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죽을 일이 생기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근데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징계를 가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이 그대로 순적하게 삶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했잖아요. 그럼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빨리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 손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정말 죽게 생겼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매를 맞으면서도 버티는 겁니다. 진짜 이제 그러면 지혜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우리는 여자가부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고 갈 길을 막으실 때, 원방불평을 막으실 때,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했사오니, 그러니까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당장은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막 원망평을 쏟아놨습니다. 당장 앞에 보이는 게 모세니까요. 그런데 그 원망은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됐습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망이 여호와와 당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은 고칠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웃에게 이런 고통을 줘서 너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누그러져요. 해를 받은 사람도 내가 갚아주겠소. 이러니까요. 내가 당신 마음이 풀어지도록 배로 갚아주겠소. 4배로 갚아주겠소.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도 이미 상대의 마음이 풀렸고 자기가 뉘우치고 있고 또 고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벌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범죄할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지금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련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은 그 원망불평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은 것보다 피곤한 게 없습니다. 막 뭘 하다가 누가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도 또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또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랬는데, 이 불뱀인데 불뱀을 만들어서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불뱀이 아니라 노수로 뱀을 만듭니다.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못뱀을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것을 바라보시오. 저 불뱀을 만든 형상을 만든 못뱀을 바라보시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리 뱀에게 물린 자가 못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못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못뱀이 있는데 못뱀을 안 바라보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으면
불타는 것처럼 고통이 심하게 되면 그러면은 장대 위에 단 노뱀을 받아보겠죠.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바라본 사람마다 모두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는 실제 뱀들이 나와가지고 문 것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장대 위에 지금 뱀이 노뱀으로 만들어져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고 뱀에 물려 죽을 뻔하다가 노뱀을 바라보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후손들에게 이야기로 전달이 됐습니다. 성경으로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노뱀이 효험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노뱀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노뱀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사람들이 이 노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섬기니까 노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느후수단은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각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무슨 힘이 있겠냐 그런 의미로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부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여기 히스기야 왕 단지를 말합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당을 찍으며 이런 걸 잘하는 거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 그 오벨리스크 같은 거 워싱턴에 가면 이렇게 오벨리스크 첨탑 있죠. 그런 것도 다 사실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도 이방 신을 섬겼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는 S교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법원 앞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게 이런 오벨리스크나 또 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메이슨들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교회가 왜 저렇게 생겼어? 형상이 왜 저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건축을 했는데 건물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 공간을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뭐 교회당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 굳이 그런 형상을 건축 설계에다가 그런 이미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이라고 해가지고 전자기기를 많이 쓰죠.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로봇. 그런 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전자기기에 관계되어 있는데 그런 게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이자 하나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 전체적 어떤 신의 존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의 형상을 자꾸 이미지하여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 교회 청년들은 시골 교회당에 세워지고 산당이 있으면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 청년들이 그러죠. 야, 이번 금음에 우리 저 산당 제거하자.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러자. 그리고는 어느 금음방에 올라가가지고 산당을 딱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떤 놈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다들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보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을 그렸더라. 그러니까 이 노뱀도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부셔요. 하나님만이 다른 것이다. 옛적에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사람이 살았지만 그걸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보이는 노뱀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후수단, 노조각이다 그렇게 하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옛날에는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뱀이라는 게 사단 마귀로 보통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게 뱀이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뱀이 치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아스클레피오스 해가지고 이 뱀을 두 마리를 이렇게 엮어서 세워놓으면 그게 무슨 표시냐면은
거기가 의사가 있는 곳이다. 그런 표시입니다. 병원에다가 옛날에는 뱀 두 마리 이렇게 기둥 같은 데 이렇게 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의사가 쉬라는 곳이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그러면 모세가 사람을 물어 죽이게 했던 그 불뱀을 노트로 만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거는 옛적 구약 시대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예표였습니다. 그 노뱀이 시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인자가 들렸다 보니까 뱀을 모세가 이렇게 장대에 달아 올렸는데 인자, 예수님도 들려서 하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때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표가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옛날 노뱀 사건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 오게 돼요. 그러면서 뱀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하게 됩니다. 더욱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 우리 삶이 고쳐집니다. 회복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왜 오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옆에 사람도 같이 아픔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 바라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고 옆에 사람도 다 삽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한 옛적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도래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며 원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의 성도들이 복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